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것은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배반한 주인이 바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이미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바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를 언급하는데 전통적으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아키뽀는 아들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수신자로 하고 있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교회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인다는 것은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놓을 만큼 헌신된 일꾼이라는 의미이며 그가 큰 집과 노예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빌레몬의 아내를 자매로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빌레몬의 온 가족이 복음에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머릿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핵심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며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이며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상적인 인사말 속에도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실현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열매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가 원기왕성함을 얻고 그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 역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칭찬하며 그 나눔과 사랑이 빌레몬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비로소 바르게 깨닫게 되고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은혜 안에 있는 복된 형제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8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잡는 일에 주님께 받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참된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해도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지만 더 나은 길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길입니다. 강제로 명령해서 행해진 일은 사랑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만이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해 솟아나오는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칭찬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받아들여주고 다시금 자신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잘 대우해주는 좋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친 죄인이었으며 로마로 가서도 어떤 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바울이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유익한,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무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익하고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후로 이름값을 하는 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훌륭한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으로 여겼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으니 대신 그를 곁에 두어 복음 사역의 조력자가 되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 주인에게 직접적인 회개를 하거나 서로가 화해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대상이 있다면 그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범죄를 저지르고 빌레몬에게서 도망하고 로마에서 또 다른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모든 일을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영원히 빌레몬과 함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악한 행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는 죄대로 남아있지만 요셉은 그와 같은 인간들의 악행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의 죄가 너무 끔찍하고 컸지만 그 죄와 악행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인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을 행한 자들, 그 모든 죄인들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참된 용서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문화 속에서 노예제도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상황 속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제도라는 사회의 법과 문화 자체를 공격하며 혁명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개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노예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예들도 있긴 했지만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빌레몬에게 속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는 상전들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노예 주인들이 하듯이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하시는지를 참조해서 노예를 선처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권면은 노예 제도를 없애지 아니하고서도 노예 제도 아래 자행되고 있던 비인간적인 만행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이렇게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소금이나 누룩처럼 안에서부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용한 혁명을 위해 부름받은 용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과 법, 무기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안에서부터 천천히 조용한 혁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빌레몬을 변화시켜 교회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빌레몬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엎드려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참된 복음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6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하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더욱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